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건넜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들도 내 많아도다.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것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486장입니다. 486장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싸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정리하시고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후 20차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및 국제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서로 함께 힘써 기도하는 일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 경쟁과 또 부정선거 관련 시비가 지금 극에 달한 줄로 압니다. 치열한 접전 중인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각자가 현실을 잘 살펴서 선거에 만전의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TGWB 방문자 게시판 여러분 참고하시는데 영 참석이 없어서 제가 잘못하면 우울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소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추수감사절 퀴즈쇼를 위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제가 특별한 자료를 여러분 앞에 발송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TBTM 오피스 하우스
프레이어 노트, 그리고 각종 유튜브 방송과 BRT, BWT 관련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주의 세우신 사자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41번에 있는 시편 9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비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림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거룩한 날이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우리의 생활들의 시간들과 활동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혼을 다하여 온전히 주 앞에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의 이러한 예배가 형식이 되고 위선이 되고 습관이 될까 조심스럽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형식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더 많이 있는 줄로 아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저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되 더욱더 굳세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1년도 대한민국이라 하는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저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지구촌 85개 가까운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한국인으로서 예배하는 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 5천만 백성들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그러한 국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은 지난 수년 동안
이 땅의 지도자를 바라보고 지켜보며 그의 모든 행하는 지도력을 살펴볼 때에 많은 실망과 안타까움과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이러한 시즌에 여전히 부정선거의 폐해를 우려하고 걱정하며 더 나아가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의식을 가진 잘못된 지도자가 선출될까 염려하며 또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주님이 아실진데 우리 각 백성들의 마음 그 심정을 주님이 헤아리시고 기억하여 주시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실망과 낙심과 또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저들 각자의 마음에 집중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땅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연령이 낮은 선거권자로부터 시작하여서 투표권자로 시작하여서 가장 나이 많고 연만한 투표권자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대통령을 선거하는 모든 유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생각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가운데 이 땅을 이끌어갈 온전한 지도자를 선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는 후보자가 어떻게 된 이유에선지 모르나 지금 이렇게 낙방하여서 그 진실을 찾아 규명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거짓이었고 진실하며 연약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역사로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믿는 자 된 우리 성도들이나 또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함구하거나 잠잠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아파하여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실수하고 실패하였을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진리를 찾아 진실을 찾아 또 사실과 현실을 분명히 찾아 1.1획도 거짓이나 의구심이 없는 깨끗한 선거, 바른 선거, 정직한 선거, 투명한 선거, 의로운 선거, 공명한 선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거짓과 술수와 모사를 통하여 악한 일을 괴게 하는 자들이 그 모든 실무 현장에 있다 할진대 하나님 저들을 감화감동하여 주시어서 그 악한 일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한번 왔다 가는 짧은 생에 하나님의 지옥불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기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바른 생각과 바른 뜻으로 정직하고 공직하게 행하여 주시되 혹여라도 기계적인 오류나 기계적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오류가 생겨 이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일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인생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며 모든 물리적인 현상까지도 친히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 대한민국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비밀하고 신비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이상한 사람 보듯 하며 비판하는 소위 주의 종이라 하는 자들까지도 넉나간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운동하심을 이번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보여주시고, 더 이상 이 백성이 혼미하고 혼탁 가운데 흔들리며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아직 그 정체도 불분명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공포에 떠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만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큰 제단이나 작은 제단이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작은 제단은 큰 제단을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큰 제단에서는 작은 제단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발가벗은 몸으로 겸손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이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저귀는 새들보다도 못한 인간의 노래와 찬양이 되어서 아니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경배만이 있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오늘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랑하는 딸에게 지혜와 능력과 강건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사 저를 통하여서 학습하고 공부하는 자들이 좋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랜 시간을 이렇게 출장하여 근무하면서 여러 회사를 위하여서 좋은 일에 수고하고 있는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지혜를 주시고, 저의 손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 외에도 사랑하는 형제들과 친척 친지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의 삶이 윤택하고 복되며, 무엇보다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복된 시간들만이 펼쳐지기를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이제 순서를 따라서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의 시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을 왕께 돌려라. 아멘. 오늘은 잠시 헌금을 좀 공표하겠습니다. 저와 아내 일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와 아내가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와 아내가 11조를 드렸습니다. 저와 아내가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헌금은 없는데 이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전무하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직업이나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도들에 의하여서 주어진 것을 공개받아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여 주셨거니와 그 직책과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진앙과 지탄을 받아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과세를 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기가 막힌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거나 온전해지려고 하기보다 현실에 안착하고 적당주의에 빠져 스스로가 종교인이 되어 직업인이 되어 떨어지고 추락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수많은 목회 동력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일을 말하면 오히려 욕하고 또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나라의 법이나 정치 현실에서도 또 수많은 신불신간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종들이 온전하여질 때에 그로 말미암는 복이 그 백성에게도 임했던 사실을 알아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다시 한번 이 잘못된 것들이 시정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법학회와 또 서헌재 목사를 비롯한 증경총회장이었던 이정익 목사 등 급하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법에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함께했던 이 법률 조항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안정화되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장로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장로들의 장로됨을 저들이 잘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역사도 이 땅에 다시 한번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예물을 드린 것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되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와 영혼에 소송하는 역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마다 복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찌꺼기 같은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봉헌하는 심령들을 굳세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하여 어려운 재정이 난발하는 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굳세고 강건한 지도자 세워주시고 온전한 지도자 세워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으로 거짓없이 애민하는 귀한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끌어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를 자랑 삼고 무기를 방패 삼고 무기를 저들의 힘 삼아서 오만불손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마시고 신속하게 제어하여 주시되 일본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중국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대자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며 두려워 떨며 저들이 엎드려 부복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한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상숭배의 데모 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지금 멀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소리를 입술에서만 쫑알쫑알 하지 말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한 번만 따라 합시다. 뭐 두 번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한 번만 할게요. 우상숭배의 데모 버전. 우상숭배의 데모 버전. 예. 지금 또박또박 따라 하신 분은
지금 댓글창에다가 따라했다는 표시로 좋아요도 좋고 뭐 예스도 좋고 예도 좋고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한 것으로 알고 앞에서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데모 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제가 데모 버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불분명하게 알고 있거나 또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가운데 간혹 있을까 봐 잠깐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데모 버전을 찾아보시면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용어는 IT 용어 사전과 또 만화 애니메이션 사전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IT 용어 사전으로서의 데모 버전이라 함은 컴퓨터상의 제품 소개용 홍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우리 사용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단순한 동작만 이렇게 반복하거나 또 일부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홍보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데모 버전이다. 그래서 원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시판 또는 홍보판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표기를 하면 데몬스트레이션 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데몬스트레이션이 뭔지 알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쓰면 뭐 데모 스트라이크 한다 이런 뜻이고, 뭐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은 홍보하고 알리고, 그래서 뭔가 그 이슈를 조장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 애니메이션 사전에서 얘기하는 이 데모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전에 사용자가 실험적으로 써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거 괜찮은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공짜로 나눠주는 프로그램이 데모 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신을 거쳐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대부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정품 프로그램에 비해서 기능과 그 사용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참 쓰다 보면 갑자기 한참 이렇게 익숙해질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돈을 내고 사용해야 돼요. 아쉬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의 그 수고와 또 개발자들의 어려움, 그런 걸 제가 잘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제 이 현금을 주고 값을 주고 이렇게 정당하게 사용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한글 2020인가요? 한글 2020인가? 그런 경우도 10만 원에 가깝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한글 프로그램만 쓰는데도 거의 몇만 원인지 모르는데 10만 원 가까운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품을 주고 쓰는데도 보면은 한참 사용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게 했어요. 한글 프로그램 개발자들이나 운영자들께서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 말도 못하고 어디다 표현을 하려고 해도 뭐 그렇고 그냥 불편한 대로 그래도 감사하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저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참 많을 거예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어젠가요? 어제가 한글날이었잖아요. 우리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 백성들로서 정말 좀 여러분이 조금 덜 먹더라도 그래도 손해는 안 보실 거 아니에요. 좀 덜 먹더라도 한글 우리 한국인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기분 좋은 한글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 또 윈도우즈라든가 여러 소프트웨어들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을 쌓아놓고 은을 쌓아놓고 핸들, 여러분 그거 500년을 쓸 거예요? 1000년을 쓸 거예요? 1000년을 써요? 10,000년을 써요?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쌓아둔다 할지라도 인생 잠시 왔다 한 번 가는 짧은 세상에 과욕을 부려서 여러 사람 어렵게 하지 말고 서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오늘 데모 버전 만화 애니메이션 사전과 IT 용어 사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용어를 잠깐 소개를 했는데,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의 데모 버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왜 이런 제목을 삼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본문으로 잡지 않은 몇 절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어요? 본보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의 표현이 있어요. 반복해서 같은 장 속에 두 번이나 본보기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데모 버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시험판, 전시판, 홍보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어를 대신해서 쓸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보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이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뜻이 의미가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1절로 4절 이후에 저 뒤에 6절까지 나오는 이런 내용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저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의 신앙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라든가 그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뭐가 됐다? 데모 버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성서신학자들, 뭐 설교학자들, 여러 신학자들이 조직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이렇게 겨냥해가지고 저의 이런 메시지를 분석해 본다 할 때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그분들은 그러지 마요. 내가 내가 뭘 우리 현 시대의 신학이나 목회자를 비판하려고 비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나름 깨달은 바를 얘기한 거니까 잘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직고해야 돼요. 직고하지 않냐고 나 외에 제3자, 4자에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거고 비겁자가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분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메시지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영상에 댓글이 되게 돼 있나요? 안 되게 돼 있나요?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댓글 안 되게 돼 있으면 댓글 달 수 있도록 열어놓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깨달은 바가 있고 깨달지 못한 바가 있을 터인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 깨달은 것은 이후에 시정을 해야 되겠잖아요. 이거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저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인간 박성수의 어떤 깨달음을 말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지금 재단도 하나 없는 무인 목사지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게 해주셨다. 그렇게 듣고 일단 묵상해 보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경우들, 많은 예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예를 통해서 누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천독만독을 하고 100번, 1000번을 필사를 한다 한들 거기서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육화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성결함,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한 나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동경이나 성경에 대한 거룩히 여김 등등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나의 나됨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참으로 저 거울 앞에서 나를 보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나를 보고 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기를 다짐해야 될까요? 바르게, 옳게,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옳네 그르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우상숭배하는 일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럼 우상숭배는 뭘까? 그 깨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정의는 없으나 여기 한번 쭉 내려와서 10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9절을 보면 우상숭배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행위만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 다른 데 보면 그것도 다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이야기 끝에 19절 다 같이 봅시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같이 19절 찾아 읽으세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20, 21, 22절을 보게 되면 방금 여러분이 얘기하신 대로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전적이고 정의적인 논리에 의하면 우상숭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어리석은 상에게 숭배하는, 어리석은 상을 숭배하는, 상이라고 하는 만물상자잖아요. 물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무가 됐던 돌이 됐던 일월성신이 되었던 그 어떤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숭배하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물리적인 우상숭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의식적인 우상숭배. 이건 추상적이에요? 아니면은 구체적인 물리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죠. 이건 개념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신 우상숭배라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인간이 말하는 물리적인 우상숭배 개념만이 아니라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정신세계의 우상숭배까지도 뭐로 본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본다.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이스라엘 선조들의 신앙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은, 데모 버전이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조명하라는 거예요? 나를 조명하고 오늘 이 시대를 조명하고 오늘 우리를 조명해서 그 신앙의 선대가 범했던 우상숭배를 어떻게 하지 마라? 범하지 마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자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친권적인 가르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들의 신앙,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줬던 저들의 신앙, 저들의 그 신앙 행위는 무엇이었던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 이전 역사는 우리 잠깐 내려놓고라도 애굽이라 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셨잖아요. 저들이 탈출한 게 아니에요. 물론 소망하고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임했거니와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힘, 능력으로는 탈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탈출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해주셨으니까 비로소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 탈출할 때의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사건을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사도는 저들이 뭘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도 제발 좀 더 이상 이 용어 가지고 왈가왈부하거나 개신교의 그 논리적인 정의를 싸움장으로 만들지 말기를 바래요. 이 얘기하면 또 싸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침례든 세례든 저들이 홍해바다를 지나왔던 그 자체는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대섭리 속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한 거란 말이에요? 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세례를 주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단의 상징, 마귀의 상징, 또 흑암의 상징, 억압의 상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종살이시키는 그러한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탈출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함으로써 이 흑암의 공간으로부터 뭘 시켜주시는 거예요?
단절을 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로의 새 출발의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베푸는 세례, 우리 침례교에서 얘기하는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버리고 뭐가 돼요? 이 세례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회복의 사건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미크 한국 기독교 선교 한국 군선교연합회에서는 2020년도까지 실행해왔던 이 2020 비전 2020 실천 운동을 이제 시대가 다시 2021년도로 들어왔으니까 10년을 주기 단위로 해가지고 다시 비전 2030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실천 운동을 선포식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새롭게 가려고 하는데, 이번 비전 2030 실천 운동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진중 세례를 주고 거기에서 대단히 세례를 줬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시하고,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시하고 나가거니와 이것을 습관적으로나 형식주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세례를 줄 뿐 아니라 그 세례 준 자들이 제대 부대 단위에서 잘 양육받아서 다시 사회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업그레이드된 군선교 전략을 우리가 잘 진행해야, 이런 다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군인 장병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군선교사에 가면서 내가 몇 사람 세례를 베풀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와서 세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병이 있었어요.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세례를 권했을 때에 세례를 받고는 싶은데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목사로서 당신이 고백한 그 고백을 진실하게 고백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히 받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야 당신이 앞으로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한 전제로 나는 말씀에 입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목사된 자로서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준 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게 문제듯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시 될 수 있어요. 이건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냐고 믿어지지는 않는데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교회 법으로는 돼요, 안 돼요? 신학적인 이 도그마 안에서는 이게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정직하게 자신이 믿어지지 아니하지만 내가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믿어보고 싶고 믿기를 원한다. 그러한 내가 세례 받기를 원하니 세례를 주면 내가 받겠다 해서 정직하게 거짓 없이 목사 앞에서 목사를 속이지 아니하고 그의 심령 상태를 고하고 세례를 받은 자와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다 알아요, 몰라요? 그 마음 중심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내가 믿으니 세례 주십시오. 깨달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세례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중이 떠중이가 되고 교회 썬데이 신자가 되어서 드나들고 출입도 하고 헌금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는지는 모르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는 깨닫고 있고 알고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참으로 바른 신학자 목회자라면 이런 케이스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불어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를 위해서, 그의 심령을 위해서. 나는 솔직하니 지금 그의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의 성명도 모르겠고 지금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나는 이제 큰 목회는 난 10,000명 이상은 난 목회를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꿈을 꿀 때는 선명할지라도 꿈 꾸고 나면 다 사라지듯이, 안개가 확 꼈다가도 해가 뜨면 다 사라지듯이 쓰러지는 거, 사라지는 게 이게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접촉하지 못하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자주 대하지 못하고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누군데요? 누구시죠? 그렇다고 서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예가 있어요. 나도 누군가를 가서 아는 체 했는데 그가 누구세요? 그럴 때는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거든요. 우리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세례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할 때 그들이 먹고 마셨던 게 뭐였습니까? 사실 그들이 나올 때 가져온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전에부터 이미 공지는 했지요. 너희들이 나갈 때 뭘 가지고 가라. 너희들이 가진 금은 보물, 폐물을 챙기고 또 먹을 것을 챙기고 양과 소와 짐승들을 챙기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다 공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챙겼겠어요. 그죠? 최고로 많이 챙긴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뭐 수레를 만들고 뭐 수레 위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갔다고 합시다. 가지고 간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끌고 간들 그게 얼마나 되겠으며 가지고 간들 그 얼마나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어쩌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물도 없어서 목말랐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쳤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공급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물과 먹을 것을 주셨는데 먹을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저들이 목말라 갈급했을 때 줬던 거는 뭐예요? 생수.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다 같은 저들이 먹었던 것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던 것은 신령한 것들이었다 그랬어요. 왜 신령할까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공급된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신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우리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은 신령한 것이야. 오늘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수고로 되는 것인 줄 아느냐. 천만에 만만에 콩떡. 요즘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너희들이 손으로 수고하고 애썼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배경에서 몰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지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에서 얻어지는 결과물들, 여러분의 수입이 얼마나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수입의 근원, 동기, 근본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애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의 투자의 결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하면서 이는
그들을 따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바울 사도는 저 옛날이나 오늘 이 시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있는 이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콸콸콸 쏟아지는 물을 마셨을 때 내리쳤던 그 반석은 단순히 물리적인 반석만이 아니라 그 반석이 곧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신 있는 얘기입니까? 정신 없는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친 것은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그 시대에 반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은 뭐예요? 반석인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걸 묻는 겁니다. 이건 미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당시 친 반석이 예수란 말이야?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없는 자의 믿음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당시 모세가 쳤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뭡니까? 과학적 상식이나 이성적 판단으로 볼 때의 그 바위가 이꼴 예수가 될 수는 결코 없어요. 그러나 이 변함도 없고 이 든든하며 이 물을 쏟아냈던 그 반석은 오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시원한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영생수,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학적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적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믿음이 없는 지옥 백성이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그걸 모르면 지옥 가는 건가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인간으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간 박성수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는 인간 박성수는 나 자신도 찌꺼기만도 못한 존재이기 까닭에 그렇게 말하고 싶은 나는 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겠어요. 나는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영혼이 알고 있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심령이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박성수가 아니라 목사 박성수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그만큼 순화해서 펼쳐지는 메시지니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합시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아닌 타자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씹어댑니까? 그렇지 않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을 이끌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보는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서겠다는 자들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와요? 별별 말들이 다 나오는 걸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올까 두려워서 저는 공식적으로 홍준표 씨나 황교안 씨 이런 분들에게 당신들이 더 이상 싸움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물 밑에서 물 안에서 두 분이 화해해서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어서 대연합을 하십시오.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에요. 진짜 사나이 홍준표 씨라면 그러니까 금배지가 뭡니까? 죽는 게 싫고 북도들의 강압이 무서워서 정치판에 들었다고 고백했다면 그 자체부터 벌써 동기의 순수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웨슬리안들은 동기의 순수성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않는다는 게 웨슬리 신학의 정통 아닙니까? 뭐 칼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아무리 호합판에 가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홍황 두 사람은 용어 상박이 맞아요. 그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지도자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지금 빅맨들의 자리에 이른 인물들이니까 거론하는 거예요. 아따 목사님 왜 그 사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오늘 왜 이러셔요? 흥분하셨어요? 그러지 마요. 흥분한 거 아니에요. 좀 어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홍준표 씨, 미스터 홍준표 옹이라고 했다고 이분은 뭐 욕할 분은 아니니까 내가 마음 놓고 쓰는 거예요. 미스터 홍준표 다시 한번 유권자로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금배지 그거 얼마 합니까? 그냥 버리기 아까우면 그거 돈 주고 살까요? 돈 몇 푼인지 모르지만 그거 기념품으로 살 테니 던져버리시고 진짜 국민의 힘, 국민의당의 당원이라면 진짜 독고다이 한번 되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씨 대통령 대행까지 되신 분 진짜 대통령 되시려고 그러면 그런 사나이가 나오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나오면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하든 땅 따먹기를 하든 당신들의 뜻, 당신들의 꿈, 당신들의 야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본인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서고 본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진짜로 밀어주는 진짜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지금 제가 황교안 씨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두 손 모으고 정성스럽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감추지 않냐고 다 내놓을 거예요. 실명으로 이 잘생겼는지 못생긴지 모르나 이 모습 이대로 재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골맞는지 아십니까?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하듯이 우리 유권자들도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당신들은 아시느냐 말이에요. 틀렸다면 무엇이 틀렸는지를 이야기하세요. 자, 무튼지 간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천절도 지나고 한글날도 지나고 이제 10월 마지막에는 종교주일이 다가올 것이요 추수감사절과 사무총회와 성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절은 점점 추워지는 날씨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로가 엊그저께 있었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상강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슬이 내리던 그런 시간들이 찬 이슬이 내려서 이제는 그 서리가 되는 계절이 올 겁니다. 입동이 지나고 소설과 대설을 지나면 동지가 되고 우리는 비로소 새해를 맞이할 이런 시점에 우리가 오늘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며 자신의 야망과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에 바로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나의 삶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인생의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요. 내 생명의 구원의 대주관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정과 안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나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애씀만이
내 모든 결실의 극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과 삶의 동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 정도 그냥 할게요. 이 정도 하고 오늘 말씀 저녁은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건강 가운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듣는 자나 증거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홍준표 씨의 이름을 거론하였습니다. 황교안 씨의 이름을 거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들이 부지런히 발로 뛰고 있는데 저들의 수고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자, 온전히 이 백성을 사랑하는 에미네조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제 질서 속에서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서 실망하거나 또 시험 드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저들의 삶이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일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87장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요. 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줄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가 오늘 이 땅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너나 할 것 없이 고심하고 고민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과 또 특별히 기도한다 하면서도 잠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을 깨우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운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며 또 남은 2021년도를 살아가며 다시 한번 우상숭배의 덫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